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이비 교주가 아이들을 한 190명 가까이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은 그게 죽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털리기도 합니다. 몸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정명석을 보십시오. 그 정명석 교주를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몸을 갖다 바치고 해외에 있는 여성들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제가 달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명 넘는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한테 빠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애들 죽인 적 없습니다. 지금 발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BS 방송국에서 뉴스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94세입니다. 헛소리 하더구만요. 어찌거든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자기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언제 예수라 그랬냐 발뺌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또 이야기하는 거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횡설수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얘기해놓고서는요,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뭐 이러고요. 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주, 거기서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겠죠. 그 교주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정통 교회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딸려가요. 근데 정통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 정말 잠시 잠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내가 죽어봐야 아는데 근데 왜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은 또는 어디가 몸이 아프면은 본능적으로 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본능적으로 내 속에 잠재져 있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보진 않았지만은 본능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직까지도 나 자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관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다린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죠. 수많은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헤어짐과 이별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죠. 형제를 만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네요. 이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습니다. 다시 또 만남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네요. 또 이별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만났습니다. 몸이 아프고 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행복과는 이별이 되고 불행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별, 헤어짐과 기다림, 이런 것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그가 추구하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낭떠러지게 데리고 가고 뒤에서 밀려 그러보세요. 살려달라 그러고요. 죽음 전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태어나고 죽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지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의 기다림의 간절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울은 그저 삶의 한 지점에 멈추어 서서 그분을 막연히 기다리는 정지된 삶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해 나가는 소망의 여정이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인생의 기다림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달려갈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달린다는 게 뭡니까? 걷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달려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가 뭡니까? 예배죠.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거 확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졌다면 이걸 삶 속에서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 걱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확신을 하면은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태평해. 여유가 있어. 그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항상 불만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지 않고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달려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낮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똥과 오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과 오줌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그런데 혼자 굉장히 자랑스럽게 고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세요. 달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노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인생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